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받은 흔적뿐이기에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 병 고치는 사역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왜 병 고치는 사역을 첫 번째의 사역으로 하셨을까? 당시 의술의 부재로 병들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 중에서도 정신적, 영적 질병은 신적 권능을 소유한 자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의 사역이 수많은 질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의 첫 사역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귀신이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에 예수님 곁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공의를 통해 나타난 기적의 사건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데, 첫째로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를 불러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권능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 권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모습을 성령 충만함 상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준 권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자 뛰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말한 은사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더러운 영인 귀신의 영이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하며 거품이 나오고 몸이 굳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살았습니까? 어릴 적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들을 불쌍히 보시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십시오 하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가 있다고 하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나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세 번째, 기도 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 말을
치유하기 위해서 간질병에 걸려 평생을 고생했던 어린 아이를 고쳐준 이야기를 본문은 기록을 해 주었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모든 질병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마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마가와 마태가 우리에게 준 결론의 답은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고 믿음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기도하고 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기도 드려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믿음 없는 기도의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고로 기적의 능력, 치유의 역사를 보고 싶거들랑 믿음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병이 낫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서로 하라. 의인의 강구는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 실예를 야고보 기자가 설명을 하기를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시니 땅에 많은 열매가 맺혔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승리의 모습을 열왕기상 18장 36절과 41절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아방이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고 대결을 하는 장면을 소개를 하면서 저녁 소제 들을 때에 엘리야가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기 위해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왕이여, 큰 비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여, 갈멜산 꼭대기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이 함께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난 엘리야는 자기의 소원의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엘리야의 귀 속에 큰 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방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큰 비 오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귓가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지금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인 큰 비 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사환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아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는 이 바다 위, 그 바다 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사환이 믿음의 눈으로 바다 위를 바라보았을 때 바다 끝으로부터 손만한 구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은 비를 만드는 구름이 바다 끝으로부터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바다 끝으로부터 구름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아방에게 하는 두 번째의 말이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믿음의 기도의 사람은 아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잘 관리하고 내려가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이미 비가 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에게 마차를 타고 가시면서 비를 맞지 않도록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내용이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몸을 보니까 자기의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죽어버렸다. 100세 된 아브라함의 육체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몸이었어. 이 몸을 아브라함은 보았고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임을 알고도 사라의 나이가 99세요. 99세의 사라의 몸은 아이를 출산한 몸이 아니요, 그 몸인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삭을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보게 만들었다. 이삭을 불가능한 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은 불가능한 몸을 통하여 가능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든 믿음이 이삭을 보게 만들었고 이삭이 오게 만들었다. 눈으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자가 가지는 승리의 모습이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기도 밖에는 답이 없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내일 아침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2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흠 없이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내일 아침 새벽부터 이 본당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 기도를 받기 위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내 곁에 앉아 내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일 아침부터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의 목자인 이 종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10월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도회는 마지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요 시간이며,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축복받는다는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은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주간 동안 눈물로 간구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오시면서 사망의 음직한 골짜기가 수없이 나에게 만들어지고 다가왔지만 그 환난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소리 속에서도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요.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감각이 막히고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 응답을 왜 안 해주시나이까? 주께서 바울에게 답을 주십니다. 바울아, 언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 안 해줬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나는 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었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었다. 아파 있지만 죽지 않았다. 너는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으면서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약함이고 강함이요, 내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큰 기적, 큰 능력의 역사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보이지 않는 기적, 능력,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 주시며 축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온 가족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내 손자가 태어나, 그리고 그 손자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곧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 손자를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 손자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넣어주어 저렇게 기쁘고 즐거움을 주면서 자라가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릴 시간은 내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 11월 달 특별 새벽 기도부터서는 저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자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내려와서 다 받아 하나님 보좌 위로 올려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간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응답이 되어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꽃을 피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 함께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